다니엘 9장 71회와 한 일회 구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온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71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꺼내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서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오시는데 성경에는 그 재림 전에 있을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바로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 이게 일곱 번째 나팔이 있는데 이것이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게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가지 대접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의 그 시기가 중요한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관한 것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일곱 일회입니다. 이게 72일곱 일회는 한 일회 죄송합니다. 한 일회인데 이것은 7년인데 이 한 일회는 71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71회냐? 이 71회라는 것이 에 대한 아까 그 구절을 읽었을 때 71회에 대한 의미가 나옵니다. 즉 죄악이 끝나는 것. 죄악이 끝나는 것. 그런데 무슨 죄악일까요? 이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이 내용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 전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돌이키라고 하였는데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한이 70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즉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다니엘이 이제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제 70년이 거진 이제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값을 치르는 기간 70년인데 이 70일에도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70일에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그 값을 치르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70년이 끝나듯이 70일에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70년의 그 포로 생활의 70년이 끝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70일에가 바로 그 죄악이 끝나는 것이죠. 이게 어떠한 의미로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포로에서 70년은 포로에서 이제 구원받듯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구원받는 그런 것 해방된 게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해방된 것 이듯이 70일에도 끝나면은 뭐죠?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 이 지구상에서 천국으로 출애굽과 같은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인데 그게 70일에로 끝나는 것이 의미합니다. 이게 70년과 70일에는 맥락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지은 죄악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빌라도가 손을 씻었을 때에 나는 이분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와 그거에 대한 것을 자기들 자손들에게 돌린 것이죠. 성경을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였습니다. 즉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수님의 피값을 피 흘린 그 범죄에 대한 피에 대한 그 죄값을 담당하는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70일에인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약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이 그 전에 범한 죄들에 대한 그것이 끝나듯이 이 예수님의 피값에 대한 그것이 속죄되는 것이 70일에가 끝났을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막 그 2차 세계대전인데 독일한테 막 막 600만이 학살된 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피값이다. 아직도 그들은 치를 값이 더 있다. 왜냐하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이 또 이 피값을 받을 것이다. 즉 피를 흘릴 것이라니.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피 흘린 그 죄는 피 흘린 사람이 그 피를
흘려야만이 그 죄가 속죄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피에 대한 것이요. 이게 살인에 대한 그것인 살인자의 목숨은 살인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목숨이 쉽게 말해서 죽어야 그 죄가 끝나는 것. 살인자는 게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이야기로 이제 너희는 선지자들의 비석을 쌓고 그 의인들의 무덤을 쌓으며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구절을 잘 못 찾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조상 때에 있었다면은 선지자들의 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막 보내고 하니까 더러는 못 받고 죽이고 막 하였는데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은 그 선지자들을 죽는데 죽게 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남은 사람들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죠. 그러면 그 후손들은 누구냐면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곧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입니다라는 증거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이죠. 즉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죄값이 속하게 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게 무엇입니까? 이들의 이제 죄악이 끝나는 것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들의 죄악도 그 예수님을 죽인 피의 그 값도 이제 사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이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레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7년이죠. 이게 저는 짐승의 시대 이게 이렇게 보면은 세계 정부인데 영적으로 보면 짐승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전에 설명했듯이 사탄이 지배하는 것인데 사탄이 들짐승 뱀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들짐승 그게 지배하기 때문에 짐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세계 정부인데 이 세계 정부가 약속에 의해 7년이라는 기간이 세워지는 게 그게 한 이래입니다. 이게 71회에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7년이 있는데 이 7년에 그 중간에 7 대접 재앙이 있는 것이죠. 이게 3년 6개월이 전 3년 반이라고 하고 3년 6개월이 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이 후 3년 반에 7 대접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3년 6개월 동안에 7 대접 재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7째 나팔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끝나면은 7년이 끝나고 짐승의 나라도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한 이래를 두셨을까? 그냥 예수님이 평안한 때에 오든지 아니면 왜 짐승의 시대, 짐승이 다스리는 것 없이 그냥 오시면 되는데 왜 한 이래를 재림 전에 그 한 이래를 두셨을까? 여기서 71회가 연속적으로 71회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이렇게 따로 한 일에는 따로 떼어놓은 것이죠. 어, 어. 그게 이게 일해가 7년을 말합니다. 하루를 7년, 일해가 7일이니까 7년. 근데 왜 한 일해를 두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생각을 했는데 한 일해를 두신 것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추측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즉 한 일에는 누가 지배합니까? 사탄이 지배하죠. 사탄이 이게 지배하는데 강권적으로 이 사탄이 지배하는데 완전 장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시대인데 이게 섬기는 첫 번째는 이 한 일을 두는 것은 섬기는 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험할 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탄은 자기를 섬기라고. 이게 이 의미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탄을 섬길 것인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세계 정부에 속하고 즉 사탄을 섬긴 사탄에게 속하고, 근데 안 받으면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길지 그 세계 정부 사탄을 섬길지가 결정지는 거죠.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것의 기준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사탄을 섬기는 것이고 산채로 유황 굶어서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을지언정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즉 이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 찾아보면은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여룻바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서 이 9장 1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면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 이르러 그들의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을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지친님을 생각하라. 즉 70인이 다스리는 거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쉽게 말해서 누구를 섬길 것이냐에 관한 부분인데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며 그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임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지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게 한 사람이 이게 70명을 다 죽였는데 한 명이 살아남는 거죠.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며 요담이 그리신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 위에 요동한다는 것은 이게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게 감람나무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함.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즉 이것도 이게 무화과나무도 거절하고 감람나무도 거절한 것이 왕이 되기를 거절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들은
자기의 직분에 충실한 것 같아요. 감람나무는 기름, 무화과나무는 단 것을 내고, 이게 왕이 자기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자기의 그 달란트가 아닌 거예요.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나무들 위에 요동한다는 게 왕이 되는 것이 말이죠.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그 아비멜렉이 자기 그 배다른 형제 69명을 다 죽이고 이제 한 명 살아남았죠. 그리고 왕이 스스로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왕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하여 이제 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담이 생존한 그 요담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함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즉 지금 이것을 읽은 것은 무엇이죠? 그 7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있을 7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탄을 섬길 것인가. 즉 이 구약을 읽은 것도 이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또 한 구절 또 보면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한 일회를 두신 것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 나온 무리 곧 훗과 숫과 구스 사람이 불가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궁문을 지키는 시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즉 여기서도 나를 섬기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열국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는 내용. 이게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일회를 주신 것은 세상을 섬기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 어느 것인지에 대한 어느 것이 좋은지 어떠한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일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한 일회를 주셨을까? 한 일회를 왜 주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비유입니다. 비유이죠. 비유. 베풀어 가라사대. 빗대어 말하는 것인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했습니다. 즉 한 일회가 바로 이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이게 곡식을 묶고 가라지를 묶고, 이게 곡식과 가라지를 이렇게 분리하는 그것이 한 일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즉 아까 7년에 7년이 3년 6개월 3년 6개월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전 3년 후 3년. 근데 이 후 3년은 누구일까요? 후 3년은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재앙이 이게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그 후 3년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3년 6개월 7년에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시작되는데 이들이 왜 이 시기에 시작되는 줄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계시록에 보면 아는데 아무튼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시작될 때 이 사람들은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짐승의 표.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누구에 해당할까요? 바로 가라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에 해당하고 근데 가라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게 순서가 가라지를 먼저 묶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곡식이 나중이에요. 곡식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먼저 하고 곡식은 그 다음에 이제 창고에 들이는 것이죠. 곡간은 창고. 근데 이 곡식은 언제 있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3년 6개월 동안에 있지 아니할까. 이게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목을 베어서 죽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휴거가 되죠. 부활할 때 부활해서 휴거가 되는데
잘 생각하면 즉 짐승의 시대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입니다. 이 사람들이 곡식이에요. 곡식. 이게 목 베어 죽은 사람들이 곡식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게 순교한 것이죠. 근데 꼭 순교할 필요는 살 수 있으면 살아야겠죠. 왜냐하면 생존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생존해서 휴거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곡식이 먼저 베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 근데 왜냐하면 이제 가라지가 그 다음에 묶여지죠. 그게 이제 바벨론 같은데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 먼저 묶여지고 이들이 불사르고 그 다음에 곡식이 이것이죠. 이게 환난 후에 휴거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가라지가 먼저 불사르는 것이고 순서 여기서는 순서를 말합니다.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게 언제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바로 7대 대접 3년 6개월.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짐승표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다 죽이니까 이 3년 6개월 후에 이들이 이제 휴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곡간에 들어가는 거죠. 곡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공중에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곡간에 들어가는데 근데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성전이 안개로 쌓여서 못 들어가죠. 이게 곡간은 맨 나중에 가라지가 먼저 그 다음에 곡식이 그 다음에 그래서 환난 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부분에도 해당합니다. 이게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게 개인적인 것은 이것이 아까 그 짐승표를 안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안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목을 베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시대는. 이게 이들이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것은 뭐예요? 포도는 뭐예요? 포도주를 틀에 바는 것. 이거는 그게 3년 6개월에 그 뭐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7대접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는 거죠. 이게 가라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곡식은 그 전에 죽겠죠. 왜냐면은 이게 죽음의 순서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받으면은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목 베어 죽으니까 이들이 곡식이에요. 근데 이들은 언제 살아나냐? 예수님 재림 때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오냐? 바로 가라지 진노의 포도주가 끝나고 나서. 이게 진노의 포도주는 이거는 가라지에 해당하고 이들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도 같이 죽는데 이들은 7대접 재앙 때 이제 죽겠죠. 그러면은 이들은 포도송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이제 포도주가 다 끝나면 이제 어떻게 곡식을 이제 곡간에 넣잖아요. 그때 그건 뭐야? 휴거돼 가지고 이게 이제 부활. 예수님 재림했을 때
부활되잖아요. 그게 그 목베어 죽은 사람들 곡식들이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곡식이 먼저 죽고 표 안 받은 사람들 목베어 죽게 되는 거고 곡식이 그 다음에 포도주 가라지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곡식은 이제 이제 깨어나는 게 이제 그 포도주가 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라지가 먼저 이게 그 순서를 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라지가 먼저 이게 먼저 것이는 가라지는 먼저 이제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거죠. 산채로. 이 산채로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그 육신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게 보다도 죽으면은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잠을 자고 깨어나고 잠을 자고 깨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잠잘 때는 의식이 없잖아요. 어제 하고 오늘에 하고 사이에 잠을 자잖아요. 잠잘 때는 의식이 없어요. 근데 깨어나면 의식이 있잖아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죽잖아요. 죽는데 살아 있을 때 죽잖아요. 죽으면서 얘네들이 그 의식이 우리가 잠자는 그런 그 의식이 그 단절된 그것이 아니라 잠잘 때 그 수면에 그 의식이 없잖아요. 그런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그 유황불못에 가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산채로 유황불못에 가는 것, 게 산채로 유황불못에 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아까 첫 번째는 누구를 그 한일애를 두신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 가지로 할 때 첫 번째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섬김의 그러한 기간이고 그 한일애를 두신 것이.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 그것. 그 다음에 한일애를 또 언급한 것이 일곱 대접의 그거 시기인 것이죠. 일곱 대접. 일곱 대접은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1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일곱 대접의 시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 이게 심판의 그거죠. 한 일애가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죄가 속해지는 그 심판이죠. 심판에 대한 것인데 그 시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한 일애는. 자,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진노의 일곱 대접이죠. 진노의 일곱 대접. 이게 3년 6개월부터 중간에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짐승을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기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그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이게 3년 6개월의 중간에 그 말이죠.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우상 숭배죠. 이때 그게 정말까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이게 3년 6개월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앉아서 이제 강제적이 되는 것이죠. 이제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다 죽이니까 그때 나눠지는 것이고. 이게 이 일곱 일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위해서 그 한 일회를 남겨두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레를 두신 것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사탄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처럼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위해서 그 한 이레를 남겨두셨다고 생각됩니다. 즉 이것은 꼭 이런 느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년 기간을 남겨두셨습니다. 계시록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도 천년 기간의 지구가 존속되는데 이 천년 기간을 왜 두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6일 동안에 그 하루가 천년인데 6천년 동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쉬시는 그 천년이 있는데 이 천년을 깨트립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천년이 깨지죠. 하루가 하루지만 그게 천년이니까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진 것을 세대한 의미입니다. 그 천년 안식 그 하나님이 그 하루 쉬시는 그 창세기 하루 그 천년이 쉬어야 되는데 그 범죄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깨져버리니까 안식이 깨져버리니까 그 천년을 그 예수님 재림 후에 그 천년을 두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 같이 한 일에도 이렇게 두신 의미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볼 때에 한 일에는 일곱 대접의 그 시기가 그 중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가능. 왜냐하면 그것이 있을 때에 7년 후에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이게 첫째 대접이 시작되면서 이제 3년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는 것이죠. 그게 7년이 끝나니까.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계시록에 짐승의 표가 나왔을까? 받으면 유황불못에 그걸 모르면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데 알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 계시록에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록했을까? 물론 유황불못에 가니까 받으면 안 되는데 왜 기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 그것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서 지옥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랑하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앞전에 제가 동영상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양을 치라 인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장성한 것.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이 느낌이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즉 예수님께서 그 양들 이게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께 속한 양.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먹이라 치라 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베드로한테 그 맡기는구나. 베드로한테는 왜 맡겨요?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그 부인한 거에 그 값을 치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 양들을 자신의 양들을 자기에게 속한 양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양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베드로한테 맡기는구나. 그 사랑. 그래서 지금도 이걸 또 보니까 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을까?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받으면 유황불못에 간다. 그거 받지 마라. 그런 것.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받지 말라고 계시록에 남겨둔 것이 아닐까. 아까 그
그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했을 때처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고아와 같이 버려둔다는 건 뭐예요? 아무튼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두지 않,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온다는 거, 그런 거. 이게 또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을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가장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나 소설, 그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지구상에서 실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는 것. 이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아무튼 창조하신 이 태양계도 만드시고 그분,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가까운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오시는 때에 그 일어날 일들을 또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는 것이죠. 모르면 짐승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재앙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날 것인, 무슨 재앙이 일어나는지도 근데 이게 그대로 실현이 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그대로 이 책에 그대로 어떻게 알 수 있는, 그거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몽사하시면서 경영을 하잖아요. 역사를 경영을 하잖아요. 지구도 경영하는데, 경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인봉된 그 책이 있어요. 이 인봉된 책이 뭐예요? 바로 이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 책을 열어볼 수가 없는데, 그 장로가 얘기합니다. 요한이 이제 막 슬퍼요. 왜 책을 열어볼 수 없어? 그래서 다윗의 지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예수님께서 천지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책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그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그 계시록이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대로 일어날 일이 다 적혀 있는, 그리고 그대로 다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 바로 일곱 대접 재앙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까 그 3년 6개월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또 그때 이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결론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한 일에, 다니엘서의 한 일에, 70일에 속한 그 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